바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여기서 그 2년 동안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이 뭐냐면은 그 오늘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두란노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서원이에요. 하지만 거기가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중동아시아 쪽이니까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 자요. 그 시간에 벼요. 그때 쓴 거예요. 2년 동안 공짜로. 요즘에 교회들이 힘드시니까 교회들이 많이 접었어요. 건물을. 그리고 교회를 공동으로 쉐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고 있어요.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너네 교회가 안 쓰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쓰겠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바울이 그런 걸 사용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옆에 적어놓긴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는 몇 사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5시에서 10시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5시에서 10시까지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예요. 이거 오후 휴식 기간이거든요. 낮잠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 휴식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는 시간에 그 임대해가지고 쓴 거죠. 되게 사업적이지 않아요? 이게 쭉 나오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동업자 만나고 쉬는 시간 없게 돌아가게 만들고 아볼로랑 바울이 한 사람들 그다음에 임대해서 쓰고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다 되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로 쓴 거예요. 바울이 더워 죽겠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든 와요. 그래가지고 듣고 그렇습니다. 낮에 오게 하려면은 다들 자는 시간에 깨가지고 오게 하려면은 뭔가 미끼를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미끼도 던져요. 하나님이 사람들 오게 하려고 바울이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니까 이런 희한한 밑밥을 던져줘야 모이잖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나? 아니죠. 밑밥을 던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이게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거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창조자예요. 그것에 한 사람을 2배로 늘리는 것도 아담 만들고 그 뜯어다가 이제 여자 만드시는 거라든지. 이거 갈빗대를 가져가니라가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적으로 반토막을 이렇게 뜯어가니라 해요. 사실은 이제 반을 진짜 뜯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갈빗대가 아니라 사실은 큰 주된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둥 하나를 뜯어간 거예요. 아담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는 2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는 거 그런 거 자주 하시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언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다가 이삭에게만 언약을 맺었다가 한 명한테만 언약이 맺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이삭에게만 언약을 맺고 이삭은 쌍둥이로 둘이 있는데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야곱에게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한 명한테만 언약이 맺어지다가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좀 크게 한번 벌려보자 하면서 야곱의 아들 12명이 전부 다 한 명 한 명에 다 복이 임해요. 첩의 자식이든 정실 부인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사랑받는 여자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그건 아브라함 때는 말도 안 됐었어요. 하갈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종의 자식이었던 비라의 자식과 실바의 자식에게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맺혀져요. 그래서 12명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한 번에 열리는 게 그게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 때부터거든요. 야곱 때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출애굽기 때는 그 남자만 60만 명의 그걸로 갖다가 더 언약이 커지죠. 지금은 이제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본받아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나한테 배워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자기를 본받게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뭐 2배 일을 하리라. 그것도 괜히 나오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왜 2배일까? 왜?
왜냐면은 2명으로 만들어가지고 파송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를 이게 2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미끼로 쓰는 것이 뭐였냐? 병든 것이 나으면은 사람들이 잔뜩 와요. 그래서 거기 가면 병 나는다며 그러면 모여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을 이제 꺾어버립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출신인데 마술하는 사람들인데 돌아다니면서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나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거는 복음서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서 때도 예수님을 안 쫓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낫게 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서 내가 그것을 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할 필요 없다. 나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내 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지도 않았었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도 전이죠. 복음서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걸 했었어요. 축출도 하고 귀신 축출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약간 주문처럼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나가라 그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데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넨 누구냐 하고 이제 악기 들린 사람이 2사람에게 7명 중에 2사람한테 뛰어 올라가가지고 억제해서 이겨요. 저희가 상하에서 벗은 몸으로 집에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7명이 이 악기 들린 사람은 1명이고요. 그쵸? 근데 2명을 이기고 나머지는 도망간 겁니다. 이게 7명이 도망갔다라는 게 이게 껴맞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연상이 안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민수기 신명기에서 특히나 모세가 너네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뭐 1명이 돌아와도 7갈래로 도망갈 것이고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는 너무 떠올라가지고 얘네가 왜냐하면은 얘네가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죠. 원래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병이 막 나았었고. 그런데 왜 안 나갔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안 나가는 게 여기서는 옳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되게 효율적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이 7명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이 일이 에베소에서 소문이 나요. 왜냐하면 벗은 몸으로 막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거는 악기가 이긴 게 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귀신도 악기도 하나님 다 써요. 좋게 써요. 욥에게 허락하신 거라든지 뭐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뭐 사단이 들어갔던 거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쓰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서 행한 일을 고하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했더니 은 5만이 됩니다.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엄청난 돈이라서 사실 이게 감이 안 올 정도예요. 은 30이면은 사람 하나 사는데, 그쵸?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고, 원래 남자 종을 살 때 은 30 정도 듭니다. 예,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이때 당시에 사람 하나 사는 게 은 30이에요. 또, 사사기 17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큰 부자였던 미가가 은 1100개 잃어버렸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은, 그 사람이 그걸로 갖다가 은 200개로 갖다가 은 1100개 중에서 어머니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저주를 하거든요. 이거 가져간 사람 저주받아라 그랬을 때 아들이 내놓죠. 미가가. 어머니가 저주하길래 내가 이거 다시 드릴게요 그랬더니 사실은 아들이 훔쳐갔던 거예요. 은 1100개를. 근데 어머니가 아유 내 아들은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다가 거기서 은 1100개를 다시 아들한테 돌려줘요. 그것을 네가 그냥 가져라면서 주는데 거기서 미가가 거기 중에서 200개로 갖다가 은 조각상한테 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가족 수호신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는데 자기 아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되면 안 되죠. 사실은 물론 우상이지만. 근데 그때 마침 레위 사람이 와가지고 레위 사람한테 너가 우리 집에서 이
우상을 섬겨주는 제사장이 돼주겠냐 그러면서 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1년 연봉이 은 10개였어요. 은 10개가 1년 연봉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소년이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니라 나와요. 그 레위 소년이 보통 레위 소년이 아니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입니다.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 1년 연봉으로 줬던 게 은 10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단지파를 처음에는 그 은 10개를 기뻐하면서 받다가 단지파가 전쟁을 할 때 같이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그 우상을 훔쳐가요. 이 우상을 가져가자. 끝내주는 우상이 있는데 이거 가져가면 이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단지파가 우상을 훔쳐갖고 나가는데 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자기 밥줄이 끊기니까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다가 단지파가 너 우리 따라올래 그래요. 그래서 네가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단지파 전체의 어른이 되어줄래?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면서 자기가 들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 우상이 언제까지 섬겨지냐면 단지파가 그때부터 그 우상을 섬기는데 단지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우상을 섬겨요. 은 200개로 만든 우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개가 그 정도고 은 10개가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을 1년 동안 고용하는 돈입니다. 은 5만? 말이 안 되는 돈.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은 5만?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많은 마술사가 여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첫 번째 의견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마술책이 비싸게 팔렸다라는 의견이에요. 세 번째 의견은 둘 다예요. 비싸게 팔리는데 거기다가 마술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 5만을 태우로 남습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도 보기에도 야, 저 하나님 말씀 쫓는 것이 은 5만 태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보인 거죠. 제대로 된 가치 투자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어디다 투자해 드느냐 요즘에 막 그 박스피를 뚫었다는데 막 요즘에 난리 아닙니까? 네,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우상을 없애는 것부터 그거죠. 근데 우상을 없애는 걸 내가 우상을 없애겠다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없애지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상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드러나셔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서 그걸 버리게 만드셨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날 만나준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그걸 드러낸 다음에 우리가 그 우상을 버리게 만들었는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런 마술책들이 버려지게 한 겁니다. 이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뭐 동전 없애는 마술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흑마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술 같은 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